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이런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공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의 전공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하지만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불평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되면서 계속 고난의 무게가, 고난의 쓰나미 같은 것이 더 밀려왔을 때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켜내야 된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도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주의 말씀이 없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무기가 없이 나가면 집니다. 적들은 총 갖고 싸우는데 나는 칼 갖고 싸운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려놓음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순회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루다 지역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자로서, 설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이방 지역의 설교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지방 다닌 것 중에 오늘 본문에 루다 지역에 갔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 다녔던 것은 왜 얘기하지 않고 루다 지역에 있었던 것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졌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루타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루타에 사는 신자, 성도들, 제자들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번역 성경마다 다르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형제, 제자, 또 성도, 신도, 신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러면 신자,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자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의 공로는 없습니다. 자기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 구체적으로 몸을 쓸 수 없다라고 나왔지만 그가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마비 증세였어요. 육신적으로 자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힘을 얻어서 앉을 수 있었지만 본인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본인이 앉을 수 없었어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란 얘기예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데 그 강건함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을 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만, 말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면 성전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 성전 관리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함께 있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돌봅니다. 아프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이 필요하면 약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실 때도 있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수술을 통해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이 걸렸는데 충분히 약을 통해서 또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나는 기도로 낫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으로 짐 싸고 올라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온몸에 다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그 마지막까지 가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베푸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사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거부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만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니야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치료함 받습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했다.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당신의 침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애니야가 알아 누워 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다. 자, 그럼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개역 또 킹제임스 새 번역을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새 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는 도구란 얘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니까 잘난 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 치유가 일어난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그때.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즉시로. 그럼 애니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선포했을 때 일어나라는 그 명령 가운데에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는 것은요, 한 번만 일어나면 돼요. 한 번만. 이 시제는 과거 능동입니다. 무슨 얘기냐?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일어나는 것, 한 번 일어난 것에 끝났다.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애니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애니야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애니야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앉을 수 있었어요. 밥도 혼자 못 먹죠.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당신의 침구를 정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8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합니다. 과거는 사라지고 현재의 모습. 침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어나서 제가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죽은 영혼에 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고,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얘기죠. 중풍병자에 일어난 기적은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있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 애니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 8년 동안 자신의 몸을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 자체로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주민들이 모두 주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리고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믿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많은 사람, 또 모든 사람,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은 살아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이란 얘기는 많은과 같은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룻다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요바로 갑니다. 쉬지 않고 가요. 복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요바로 갔을까? 38절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사실을 알고 초청해요. 그때 여제자 여신도 다비다의 집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요. 2명의 신도를 보내서 초청해서 베드로는 같이 옵니다. 여기서 신도 제자란 얘기는 베드로의 제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다비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또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다비다는 알게 모르게 선행을 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는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겉옷과 속옷. 겉옷은, 속옷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인데 통으로 돼 있어요. 소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그런 개념인데 팔목이 없고 무릎이나 여기 발목까지 오는 그런 통으로 된 옷입니다. 일상생활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소매가 없으니까. 근데 속옷 한 겹만 입는 것은 벗은 것으로 간주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경멸했어요. 성경에서 벗었다라는 그런 말은요, 속옷만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할 때 입는 그런 옷. 바깥에 나갈 때는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 겉옷은 낮에는 겉옷을 옷으로 삼지만 이것을 저녁에 쓸 때는 이불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부유층들은 여러 벌이 있어서 거기에 보석 같은 거 달고 색깔도 넣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그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다비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옷을 필요한 것을 줬죠. 베드로가 가자 많은 과부들은 다비다를 추모하면서 그에게 받았던 그런 옷들을 보여줍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자신의 의였다면 받는 자도 이렇게 기쁘게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면 진정한 선행,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일단 둡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베드로가 다 내려왔죠. 이 시신을 씻어 놓았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는데,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염을 과정이다, 또 장례를 중단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베드로 초청한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룻다이라는 기적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룻다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요바로 초청했어요. 룻다의 애니야에게 나타난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다비다에게도 베풀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근데 이 말씀이 생각할 때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 자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선행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자, 다비다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소녀를 고쳤을 때 달리다쿰 달리다쿰 했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행한 거예요. 아까 애니야를 고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십니다라는 거 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다윗아 일어나라,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시 그렇게 예수님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거예요. 치료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기적을 통해서 또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의 사건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욥바에 있을 때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거했습니다.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욥바에 계속 머물러 지냈는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었다. 자, 여기 보면 욥바에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를 밝혔던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무두장이는 뭐하는 자다? 가죽 제품을 만든 것이다. 그럼 가죽 제품은 뭡니까? 죽은 짐승, 일부러 죽이진 않았고 죽은 짐승의 털이나 가죽을 만졌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에요. 부정한 직업이에요. 죽은 동물, 죽은 털을 만지는 것 부정하다. 근데 가죽 이 작업은요, 냄새가 납니다. 특유의 냄새.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무두장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 마을 바깥에, 또 바닷가 근처인데 10장 6절에 보면 시몬의 집이 해변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 그곳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직까지 유대인의 틀을 깨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 유대인의 통념을 깨지 못했어요. 그러던 그가 이방에 와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부정한 자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베드로가 변했다? 그처럼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그런 시각을 점점 없어졌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베드로는 이곳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는 그 시그널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유대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식, 물건, 사람이 부정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환상의 메시지를 받는데 그때도 부정하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부정한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요. 이러한 개념을 차츰차츰 깨가기 시작이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것을, 복음의 큰 뜻,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애니야, 답이다. 치료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메시아가 함께 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로 치유받고 회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를 처음엔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가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사와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무릎 꿇어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기를 부렸고 의심했던 적도 있고 율법의 사고의 틀을 깨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 안에 심령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 되어 주십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또한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예수님 말씀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시로, 정시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어찌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공로의식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선행을 했네, 내가 의를 베풀었네, 구제를 했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네, 이런 거 주 앞에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들여서 하고 잊어버리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거 주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도움 준 거는 잊어버려도 받은 사람은 기억해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 기억을 해주시면 가서 또 다른 사람에 그렇게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럼 된다. 너 이제 나 기억하지 말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애니야가 많은 사람들의 증거로 보여줘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다비다가 살아나서 증거로 많은 사람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도구였을 뿐이에요. 저도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도구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말씀을 삶으로 잘 풀어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